안녕하세요. 12월 31일 2025년 마지막 날 아침의 묵상. 오늘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1장부터 8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주제로 하는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른 주제 같지만, 성전 재건이 단지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것이고, 또 그의 왕국을 준비하는 데 참 의의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이 다시 열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섭리 중에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총집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리라는 그 에스겔이나 요엘 등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열국의 마지막 공격은 마치 출애굽 당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죄악을 심판하셨듯이, 사실상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욕을 보며 사로잡혀 가되 남은 백성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마지막 열국의 공격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런 여호와의 날 이후에 예루살렘이 솟아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예루살렘만이 산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뜻한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서 동서로 흐르게 되리라는 그 예언은 에스겔의 그 마지막 성전의 환상과 같은 의미이고,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 요엘도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그런 같은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된 우상이나 다른 신들 또는 인간 자신에게 돌려지던 모든 영광이 이제는 홀로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마지막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곳들은 평지가 될 것임을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높아지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저주가 사라짐으로써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스가랴의 선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의 이 예언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이 땅 위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제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추수를 상징하는 초막절을 이방인들도 지키러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며 그 모든 나라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한 것은 오히려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루신 그 구원을 기뻐하는 절기인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되리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원래 대제사장의 관, 즉 이마에 붙여지는 금패에 기록되는 것이지만 그때가 되면 말방울에까지 새겨질 것이라는 표현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성결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늘 거룩함에 힘써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함이야말로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하심을 받는 남은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의 때처럼 오늘날도 양떼를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서슴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초막절은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연말에 더욱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다가올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